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 지혜에 들어가기도 힘들다. 그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리부리여, 내가 성불한 뒤로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로 널리 가르침을 폈습니다. 무수한 방편으로 모든 생명들을 인도하여서 모든 집착을 여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열애가 방편과 직견으로 바라미를 이미 다 구족한 까닭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리부리여, 열애는 직견이 알고 봄이 넓고 크며 깊고 멀어서 사무량심, 사무예변, 심력, 사무소에, 그리고 선정과 해탈삼매에 깊이 들어서 온갖 법을 성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 일반 존재들, 중생과 그리고 부처님과의 구별점으로, 차이점으로서 법화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에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 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에는 네 가지 걸림없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에는 우리 일반 생명들이 갖출 수 없는 10가지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하는데도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사무소에 네 가지 두려움 없음.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와 일반 생명과 달리 선정과 해탈삼매를 성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차이점을 갖춘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 일반 생명의 마음으로서, 수준으로서, 생각으로서, 기준으로서 헤아리기 어렵고 거기에 접근하기 힘들다, 들어가기 힘들다, 들어가서 하나 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과 우리와의 기준과 능력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선 부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부처님의 마음이 뭐냐 했을 때 법화경은 사무량심,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다. 이것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차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량심은 우리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초기부터 항상 있는 마음, 가르침입니다. 대승과 소승의 구별이 없는 말씀인데, 이 사무량심, 네 가지 한계가 없는 마음, 네 가지 끝이 없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음, 이것이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마음이다. 우리 일반 사람의 마음하고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무량심이 무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부처님의 마음인 사무량심, 자비희사로 번역합니다. 자라는 말은 맺다 해서 자애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랑의 마음, 좋은 관계, 호의의 마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비다 하는 것은 연민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애틋하게 연민하기 때문에, 즉 상대방이 기뻐야 할 상대방이, 행복해야 될 상대방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애틋하게 연민하는 마음입니다. 자의 대명사가 미륵보살이라면은 비의 대표적인 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희라는 말은
기뻐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더불어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남의 어떤 기쁨? 괴로움을 벗어난 기쁨입니다. 훌륭한 도를 성취한 기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라는 말로는 버릴 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해서 무엇을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번역어 선택에 문제가 있는 단어가 아닌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사라는 말은 평정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로서 흔들리지 않음. 그래서 평정심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서 좋다 나쁘다는 어떤 특정된 기준을 떠나서 그 전체로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번뇌라는 잘못된 생각 경향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마음, 이것이 수행자의 마음이고 이것은 초기 불교 이래의 수행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랑과 자애의 마음입니다. 사랑과 자애의 마음은 말을 바꾸면 뭐겠습니까? 연기라는 관계 속에서 사는 우리가 늘 고맙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람으로써 나도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자아입니다. 자아라는 말이 구별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기심.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와 남이 더불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선은 시작은 나 자신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남으로 확장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이 되면은 그 마음은 이미 온 법계를 넘어서 그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무량심, 자의 마음이, 자애의 마음이 끝이 없다. 한량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애 수련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내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성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성이 납니다.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는 마음, 거기에서 썩내는 마음이 비롯됩니다. 자애간에 대한 수련으로서 이 성내는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자애간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비입니다. 비, 애틋한 마음, 연민해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고통이 없어야 할 것인데 이러고 바라보니까 전부 힘들고 고통받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보살펴주고 내 마음을 나누고 그런 공감의 자세입니다. 참 애틋한 마음, 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고통에 내가 일방적으로 공감하여서 더불어 같이 휩쓸리는 그런 슬픔의 감정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저 사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서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길도 애틋한 속에서 제시해주는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연민의 마음을 수련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연민의 마음이 커지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연민수행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 적의, 적대적인 의식, 사리,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는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성성하게 깨어서 이 기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아, 땅을 샀으니 좋겠구나. 부자가 되었으니 좋겠구나. 공감을 해주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마음입니다. 이 기뻐하는 마음, 희수행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을까요? 남을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상대가 이롭고 나도 이롭고, 나도 기쁘고 상대도 기쁘고,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를 우위에 두려는, 그리하여서 시기하고 또 상대방을 질투하는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말, 아까 사를 일방적으로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마음은 원래는 사라는 마음을 해당되는 말이 우빼까 뭐 이런 말인데, 이 말을 어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라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빼에는 가까이라는 말이고 액가라는 말은 본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본다. 가까이서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는 말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평정심, 통찰의 지혜에 바탕을 둔 성성하게 빛나는 지혜, 반야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정심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경계로 끝없이 유지되어 있다. 마음의 자제를 얻은 것을 말합니다. 심일경성으로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 버릴 사자로 번역했을까? 굳이 유추는 가능합니다. 온갖 선정의 상태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갖 부정적인 것들, 본래 있지 아니하였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다 버렸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반야가 드러났다.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버릴 사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버려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본래가 아니었던 조건결합, 부정적인 조건결합이 풀려버려서 있는 그대로의 지혜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 사, 평정심, 평정심은 선정을 이루고 있는 5가지 요인 가운데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제4선정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입니다. 흔들림이 없다. 어떤 기준에 내가 이끌려 나가지도 않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여실지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마음은 한계지어진 마음입니다. 업의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고 있는 마음입니다. 나를 우위에 두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야지요. 우리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돼야지요. 그래서
자비희사, 자애간, 연민간, 수희간, 그리고 깊은 선정, 이 네 마음을 함께 수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선정의 가장 깊은 단계, 시밀경성, 평정심, 부동심, 이 바탕 위에서 진정한 자와 애와 그리고 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자애간, 연민관, 수의관 이런 것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하나입니다. 가까이에서 멀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알아차리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수행,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이 아니고 이 마음을 집중하는 삼매 수행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나 자신에게 모든 위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적대감이 있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몸의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언제나 평정심, 깊은 선정에 머물러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애관입니다. 그리하여서 나에 대한 이 자애가 확실하게 깊어졌을 때, 이미지가 뚜렷해졌을 때 이것을 나와 연관된 이웃으로 확장을 합니다. 나와 관계된 가까운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위험이 없기를, 그 사람에게 적대감이 없기를, 그 사람이 몸에 고통이 없기를, 마음에 고통이 없기를, 언제나 행복하기를 축원하고 그 집중된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확장이 되면은 그 다음번으로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확장합니다. 마침내는 모든 존재,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미워하는 존재, 나와 걸리적거렸던 존재에게도 이 자애의 마음을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로 시작해서 가까운 사람, 그리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 마침내는 미운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이 자애관 수행의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멀리서 한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미운 사람에게 자애관을 하겠다. 그러면은 마음 깊은 속에서의 갈등이 드러나서 그 갈등이 숨겨져서 아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오른쪽을 때리면은 왼뺨을 내놔라.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 진정으로 확인되고 가까운 사람으로 갔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가능하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자애관, 부처님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행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남을 더불어 기뻐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흔들림 없는 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태로 삽니다. 바로 자, 비, 희, 사,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도 자비희사가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기준과 우리와의 차이는 부처님은 한량없는 무량한 끝이 없는 마음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마음입니다. 그 한계를 하나하나 넓혀가는 것,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